ヨハネの福音書16章7節から13節までの御言葉です。ご読いたしましょう。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다같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뒤좌우로 무더운데 잘 지나셨습니까? 라고 한번 좀 활짝 좀 웃으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제까지 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예수님께서 곧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하지요. 두렵고.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아시고 내가 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유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내가 가면은 무엇을 보내주시겠다?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보혜사 그러면 누구예요? 성령님이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일본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다스케누시, 도와주시는 주님을 보내주겠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영어로는 그냥 카운슬러예요. 상담자를 보내주시겠다. 원래는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우리를 늘 상담하고 도와주시는 분. 비슷한 의미인데 저는 일본어 번역 다스케누시가 참 마음에 드는 번역이 하나예요. 그냥 보혜사 그럼 모르는데 다스케누시라고 할 때는 뭔가 좀 우리들에게 그분 참 놀라운 그 주님 그런 그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냥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지 않고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했을까요? 제자들이 마음 상태가 두렵고 떨리고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겠다 그러면은 마음에 뭘까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어의 표현이라 또 실제적으로 그 역할을 하시는 여러분을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을 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분은 나보다 여러분들을 잘 인도하고 더 잘 도와줄 테니까 내가 가서 보내주니까 내가 가고 그분을 보내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오시면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참 중요하죠.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와다시니와 다스케누시가 이마스. 믿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앞이 안 보일 때에 우리에게 누가 계셔요?
다스케누시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능력이 있고 때로는 상담하시고 때로는 보호하시고 때로는 인도하시고 때로는 알려주시고 때로는 손을 잡고 인도하시고 어떨 때는 품에 안고 인도하시고 다스케누시 이분은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경우에라도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참 놀랍잖아요. 여러분 힘들 때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가면은 다스케누시를 보낼 테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그렇죠. 나의 안에 이 그룹 안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다음 보십시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다스케누시가 오시면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오시면 시작.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칠 것이다. 그냥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고 뭐 하면서 깨우쳐 주신다는 말입니다. 깨우친다는 것은 전에는 몰랐는데 전에는 오해를 했는데 전에는 고정관념에 빠져서 그릇된 주장을 펼쳤는데 그분이 오시면은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오시면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 지식 속 들어가서 잘못된 것을 전부 다 분명히 알게 하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뭡니까? 아니에요. 당신이 틀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인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럼 보통 그때는 네가 잘못돼서 한 대 쥐박으면은 우리는 또 삐치잖아요. 그 성령님 뭘 해요?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 오해하고 있는지 고정관념에 빠뜨려서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면서 인생을 낭비하는지요. 깨닫게 하신다. 그중에 특별히 몇 가지요?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도 제가 그 다음 기절을 생략했습니다. 아까 읽었죠.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는 말은 세상이 누구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아니 예수를 안 믿는 게 왜 죄야? 그렇잖아요. 지금 일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죠. 그러면 안 믿는 많은 일본 사람들이 나는 죄를 짓고 있다라고는 생각이 해요, 안 해요? 절대로 안 하지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저게 이렇게 하고 그렇죠? 옛날에 한국에도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유교를 안 믿고 예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쟁이 아주 천하게 예수쟁이라고 불렀잖아요. 어떤 유명한 학자가 강을 건너려고 배를 탔습니다. 나룻배를 탔어요. 뱃사공이 꽤 나이가 많이 들었었어요. 탁 타서 하는 말이 어떤 학자가 뱃사공 보고 뱃사공 양반 당신이 천문학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요? 물으니까 저는 모릅니다. 노 젓는 것밖에 모릅니다. 아휴 저 나이 들어 인생 헛살았네 또 그러더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자가 가다가 당신 철학에 대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노 젓는 것밖에 모릅니다. 세 번째가 당신은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알아요?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노 젓는 것밖에 모릅니다. 중간중간 가다가 갑자기 물살이 해가 배가 뒤집어졌어요. 세 명의 학자가 물에 빠져서 뱃사공 보고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아우성치니까 뱃사공이 말했습니까? 아니 여러분 헤엄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모릅니다. 인생 헛살았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 자기 목숨 살리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온 천하를 다 손에 쥐고도 네 목숨 하나 살리지 못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 은지 모르잖아요. 죽는 것이 나쁘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옳은 길은 살리는 길이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길이잖아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사람을 죽이고 자기를 살리지 못하면은 그 지식이란 게 아무 쓸데없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면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게 뭡니까? 의라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모든 걸 다 갖고 있어도 자기가 죽는지 사는지 알지 못하면은 그건 취급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하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인 나를 무시하고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지금은 그것이 얼마나 잘못이라는 걸 모르지만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밝히고 깨닫게 되면 아, 몰랐구나, 몰랐구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 사도 바울이 학식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예수님을 막 근데 주님을 만나고 성령 받으니까 눈이 탁 떠져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하면서 죽는 그날까지 복음 외쳤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를 그렇게 깨닫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야 자기 잘못을 깨닫고 바른 길을 가니까 어디까지 가요? 천국까지 간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감사하지요? 두 번째, 의에 대해서. 그 앞에요. 의에 대해요. 의에 대해서 세상을 깨닫게 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왜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는 것이 의를 증거하는 것이고 의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냐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갔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는 것이 무엇이 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윤리와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의로운 거 아니죠? 또 양심을 지키는 것도 의로운 거지요? 근데 이런 양심 중에 양심이라고 막 자기를 자랑하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자기들은 의로운 일을 행했다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의예요, 죄예요? 죄악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놓고도 우리는 의로운 일을 했다. 양심적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다 뒤집어서 부활시켰다는 말, 너희들이 의롭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의 심판이 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의롭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의롭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사실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정확히 알아요?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요새 한국에서 그 법관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떨어졌죠. 판사들이 무슨 판결하고 나면은 저 판사가 말이야. 저런 판사는 없어져야 된다고 막 그러고 유튜브에 막 나오더라고. 왜냐면은 옳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럼 판사가 옳지 않다는 건 뭐 이 사회가 지금 심각하다는 것이죠. 옛날 예수님이 살던 유대 사회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재판해서 죽였는데 그들이 다 불의하고 죄인이 의인을 죽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부활시켜서 봐라,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인가. 그거를 성령님이 오시면은 깨닫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해서라면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심판을 이 세상의 그 임금 사탄을 심판하지 않고는 어떤 심판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거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깨닫게 하면은 이 사회를 바라보게 되지요. 인간관계를 바라보게 되지요.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어떤 사람은 내가 양심적으로, 아니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 내가 양심대로 한다 그러면 마비된 양심이 되겠어요? 여러분, 양심대로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별로 본 적도 없어.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이 더 이상하더라고. 그렇죠? 성령님께서 오셔서 자꾸만 하나님께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고 무엇이 심판인 걸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눈이 떠지게 되고 판단력을 갖게 되고,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가 이미 주어졌고 성령님과 더불어 살게 되면 점점 눈이 떠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까지 가자 그러면은 버티지 않고 가잖아요. 깨달았으니까. 무지막지하게 되면 안 갑니다. 당신이 가는 길은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하지만 이미 깨달은 사람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면은 이게 내하고 뜻이 달라도 그게 맞는 길이겠지요. 그러면은 우리는 성령님과 더불어 해피하게 천국까지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천국까지 데려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다 같이 시작.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제가 오늘 제목을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게 그냥 진리가 아니고 모든 진리, 스베테노 진리니 모든 진리. 이 말은 그냥 모든 진리라는 양적인 이야기도 하지만은 진리 중에 가장 진리. 이 세상에서 내가 진리라고 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정말로 우리를 살리는 진리. 그러면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물어볼게요. 진리가 뭐예요? 한자로 하면은 바른 길이 진리지요. 참된 길이 진리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성경에서 진리란 말은 참이란 말이에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진짜인가 하는 이야기죠. 그럼 예수님 나다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진리인가 하면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고 어떻게 하면은 영원한 생명 얻었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 사는 길을 제시하니까 그게 진리잖아요. 그 결국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다 보면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원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 제자들에게 할 말이 많지만 그분들이 아직 성령 충만 받기 전이잖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도 아직은 몰라요. 부활하시기 전이니까. 부활하신 다음에도 몰랐단 말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유대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있었지요.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거야.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무슨 깨달아져.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 따라가는 길이다.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지금은 아무리 말해도 이미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소리 해도 깨닫지 못한다는지요. 여러분 가끔 대화하다가 가슴이 막힐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붙들고 1시간을 더 이야기하면 가슴이 뚫어질까요? 아니지요. 그 사람이 깨닫기 전에는 암만 하면은 싸움만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해주고 싶은 말 하지만은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 그렇지만 누가 오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자꾸 깨닫게 해주시면 그때는 내가 지금 했던 말을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미래를 말해주실 것이다. 성령님, 내가 이번에 입학할까요? 직장에 갈까요?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거는 우리들의 구원과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인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게 하셔서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앞길에 우리가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느냐? 그걸 가르쳐 준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구원과 먼 길인가? 예수님과 다른 길인가? 이거를 똑바른 길로 미래까지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갈 때는 주님께서 이 길이 아니야 하고 올바로 예수 믿고 올바로 천국까지 가는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마치 예전에 이집트를 나온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이 어딘지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뭐만 바라보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다 보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미리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절대로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들에게 뭡니까? 적용하고 깨닫게 해준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무리 성경 많이 읽어도 성경 많이 읽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있잖아요.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이. 요새 가끔 방송에 보면은 뭐 신학 박사다 그래가지고 막 유튜브 다는데 엉뚱한 소리 해요. 사는 길이지 죽는 길, 자기 지식만 자랑하잖아요. 성령 안 받았기 때문에. 성령 안 받으면은 그 지식이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지식이 자기를 살리지 못해요. 우리를 살리는 거는 지식이 아니잖아요.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밝혀서 깨닫게 하셔야 우리를 살린단 말입니다.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무리 읽어도 내 고정관념과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읽으면 성경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기 전에도 성령님께 의지해서 주님의 뜻을 확실히 알게 하옵소서 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님께서 아주 기쁘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면요. 오늘 교회 안에 지식이 넘쳐나요. 지식이 점점 축적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길은 어느 길이 진짜 길인지 다 지금 혼란이 극심하단 말입니다.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길을 제대로 찾아야 되는데 지식은 많은데 길을 찾지 못하고 있어. 이게 오늘의 문제가 왜 발생해요? 성령님의 인도를 거부하거나 무시하거나 제대로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자, 마지막 기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분별하도록. 이 마지막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사는 길인지 무엇이 죽는 길인지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아는 거잖아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깨우쳐야 되잖아요. 이거는 내가 지식의 문제가 아니지요. 권력의 문제도 아니고 명성의 문제도 아닙니다. 누가 성령님의 깨달음을 가지고 깨닫고 볼 것을 보고 갈 길을 아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고 성령 받은 우리들은 남을 뭐 해야 돼요? 깨우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
정보가 넘칩니다. 앞으로 정보가 더 넘치겠지요. 10배, 20배로 넘치겠지요. 그렇지만은 홍수 때에 먹을 물이 없다는 것처럼 아무리 많은 정보 홍수 속에서도 정말로 생명수, 영원히 사는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는 일은 점점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 아니, 없어지고 있다는 이야기. 이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누구를 보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 깨우치고 바로잡고 인도할 것이다. 아멘. 그 은혜를 받고 있지요.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맺으면서 첫째, 마음을 늘 열어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늘 자주 강조합니다만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은 고정관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배우려고 하는데 이미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되냐고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 야, 점점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 읽어도 아유 다 아는데 뭐 마태복음 아이 다 아는데 그 다 공부했는데 뭐 그 문제가 아니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정말로 기다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그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린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나보다 학식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깨우쳐야 될 때는 깨우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임이 있어요. 이미 오래전입니다만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학위 수여식을 하는 날에 우리 학장이 그러더라고요.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비판하고 바로잡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더라고요. 다들 막 학위 받았다고 막 이때부터 이제 뭘 하게. 그분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책임이 있습니다. 그냥 명예도 아니고 수단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비판하고 바로잡을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세상에 어떤 뭐 학위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또 정권 대사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 받은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깨우치고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뭡니까? 할 수만 있으면 깨우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안 들어가요. 학벌도 필요 없어요. 그냥 깨우치세요. 깨닫지 못하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기도해 주시고, 야,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이 직접 그 사람을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하고 이것이 바른 길이면 이 길로 가자 그러고 능력이 부족해도 남이 나의 말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는 것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은 주님이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들에게 이런 그 용기가 필요하다. 오늘 크리스찬들은요 용기가 없어요. 그냥 숨죽어 지내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문제 일으키지 않도록. 그런데 그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주님인 우리들에게 세상을 깨우치고 바로잡는 책임을 주시고 책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이런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교회도 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한번 기도할 때요. 주님,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정말로 사모합니다. 저를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올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길을 찾게 하시고 저를 손을 잡고 인도하여 주셔서 영원한 천국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